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정지혁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가 맡겨질 때마다 때로 좀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수고 헌신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보의 설교 제목이 약간 오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입니다. 계절의 요한 가정의 달 5월의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무엇보다 이토록 좋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토록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인천 세천사 하늘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들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지하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혼합 앞에서 오신 우리 염장로님 모든 가족들, 또 우리 김재우 성도님, 그리고 그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 또 얼굴 보고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 공모전 동시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초등학교 6학년 이슬이라는 학생이 지은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동시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동시라 알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암투병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낸 엄마를 그리워하며 6학년 학생이 쓴 그러한 동시의 내용입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상. 우리 엄마께서 올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엄마와 함께 지냈던, 엄마가 차려주셨던 밥상이 그립습니다. 무엇보다 더 보고 싶은 것은 엄마의 얼굴입니다. 이 동시를 쓰고 밑에 코멘트를 다른 내용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죠? 초등학생의 나이에 어머니를 떠나보낸다는 것,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신기해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6학년의 나이에 이것들을 깨닫기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돌이켜보면 이렇게 다 큰 우리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 참 어리석어서 지나고 나서야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늘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사랑의 표현을 하지 못하다가 떠난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곁에 계실 때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소중한 하늘 가족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 더 사랑으로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는 선지자와 왕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삶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2주 동안의 선지자 왕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두 챕터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저는 기회라는 단어를 뽑고 싶습니다. 28장 그 히스기야 챕터 초반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때에 기회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왕이 오르자마자 계획하고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먼저 오랫동안 소홀히 해왔던 성전 봉사의 회복에 그의 첫 관심을 돌렸다. 선지자는 히스기야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회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챕터 29장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 챕터 초반 그 핵심 요약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증거하도록 그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였다면 그 사자들의 보고는 흑암을 뚫는 빛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만군의 여호와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높였다. 히스기야의 삶에서 실패하고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선지자는 그 핵심 내용으로 그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들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래서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 또 그리고 어떤 실패를 거두었는지를 살펴보므로 수많은 기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히스기야의 성공. 히스기야가 성공한 이유는 바로 그는 기회를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왕 331페이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때에 기회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왕이 오르자마자 계획하고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먼저 오랫동안 소홀히 해왔던 성전 봉사의 회복에 그의 첫 관심을 돌렸다. 아멘. 히스기야는 정말로 기회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했는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아버지가 그 무너뜨린 수많은 것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나라와 백성의 신앙을 개혁하는 일에 정말 히스기야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 일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유다 전후로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 중에 뭐였다고요?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른 왕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는데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한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고 나라가 큰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33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치세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심을 인근 민족들에게 나타낸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섭리의 연속으로 그 특징을 이루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이방인들에게 뭐 하는 것이었어요? 전하는 것이었어요. 비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히스기야라는 것입니다. 그 형통함을 통해서 임금 민족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통치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히스기야의 삶을 묵상하면서 정말 히스기야가 대단하다고 느꼈고 히스기야와 같은 삶을 좀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비록 제가 히스기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가 많고 너무나 연약한 종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인천 세천사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정말 히스기야처럼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여러분과 협력하여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지금까지 인천 세천사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흥하는 시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헌신함으로 우리가 하는 연약하고 부족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회를 활용하는 저희의 그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인근 재림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저희 교회의 사명과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갑작스럽게 불치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번 주 묵상 챕터의 내용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기별입니까? 안 그래도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몸과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그렇게 무너뜨린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며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했건만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변화되고 좋아졌건만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주시기는커녕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시고, 그러면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이거 죽을 병이 아니다, 내가 널 살려주겠다라는 기별을 주셔야지, 기껏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기별을 전해주시다니. 여러분, 이사야의 마음,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섭섭하고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럴 거면 내가 뭐로 하나님 믿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유다에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로 그 순간 원망과 불평 대신 무엇을 했는가?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낯을 병으로 향하고, 무슨 의미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나의 인생의 도움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여호와께 그는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한 이 모든 것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섭섭해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어떤 기회냐?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기회를 활용하였습니다. 오직 자신의 소망이 그 어떤 인간이 아니라, 어떤 의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알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비록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언의 기별이 있었지만 기도가 소용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실 수 없었던 것을 우리를 위해 하실 수도 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실 수 없었던 것을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리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때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 사고와 이별의 그 고통의 순간들은 우리가 볼 땐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외면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기 위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선지자왕 34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의 기도를 들으셨다. 아멘.
긍휼이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기회를 활용하여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통곡하는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흐르는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15년을 더 살게 하셨고 보증을 요구하는 히스기야를 위해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때로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 잠도 오지 않고 가슴은 답답해 터질 것 같고 하소연할 곳도 없이 눈물만 흘리는 그런 경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남몰래 흘리는 저희의 눈물을 빠짐없이 보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해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 온 하늘의 질서까지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어떤 큰 장애물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다른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할 기회,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 기회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실패입니다. 그는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여 성공하고 나라를 힘 있는 나라로 바꾸고 그 기회를 활용했기에 죽을 병에서 나았던 히스기야가 그의 삶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실패했느냐? 바로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신 것은 바로 이방 민족인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단순히 히스기야 오래 살게 하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이 발달했던 바벨론에서 해시계 그림자가 10도 물러간 것을 발견한 그 박사들은 이 사실을 바벨론 왕인 무르닥 발라단에게 보고하였고, 바벨론 왕은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조사하다가 하나님께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적인 것을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그의 회복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그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오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방 나라에서, 자원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유다를 방문한 것입니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해서 방문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은 분입니다라고 소개해서 온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왔던 히스기야에게 또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먼 나라 통치자에게서 온 사자들의 내방은 히스기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주었다.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는 분, 다른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의 은총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야말로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쉬운 일이었을까.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히스기야에게 이것이 자신의 경험이었으니까, 자신이 죽을 것 같았을 때 그의 마음과 그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던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힘을 얻게 되었는지, 그는 자신의 경험이었으니까 얼마나 간증하기가 좋았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에 대하여 이방들에게 알리기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였던 히스기야가 이번의 기회만큼은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중한 기회를 허지로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갈대아 평야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온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최상권을 승인하도록 인도함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인가. 그러나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탐욕에 눈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유하게 하신 보물들을 보여주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쭐해져서 그 허영심 때문에 하나님을 소개하지 못하고 자신을 높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보물들을 그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선지자왕 34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증거하도록 그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였더라면 이 사자들의 보고는 흑암을 뚫는 빛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만군의 여호와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높였다. 그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을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번 기회를 잘 활용했다면 바벨론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엉뚱하게 활용한 것 때문에,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이고 보물을 보여준 것 때문에 그곳을 방문했던 그들의 탐심을 일깨우게 되었고 마침내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신 기회를 선용하였더라면,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표현입니까? 주신 기회를 선용하였더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럼 뭐 때문이라고요? 교만함 때문입니다. 교만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뭘 하지 않았다고요?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어떤 실수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나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은혜를 받을 기회는 놓치지 않았지만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주신 기회를 선용하였더라면 이 실수, 이 실패가 과연 히스기야만의 일입니까?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들의 흉기 찔리고도 넘어져 다쳤다고 감싼 어머니,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의 내용입니다. A씨는 지난 21일 4월 21일 오후 7시 20분쯤 서울 은평구 가련동의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후 도주했다. 도주 중에 A씨는 어머니가 다쳤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신고는 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A씨 어머니는 넘어져서 다쳤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결국 이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결국 아들이 어머니를 찔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왜 그러냐고 A씨에게 물었더니 A씨는 집 청소하려는 어머니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우린 이런 사람을 호로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호로자식도 자식이라고 이 자식을 감싸며 넘어져서 다쳤다고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받은 은혜에 보답할 줄도 모르는 그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그런 자식에게 노년에 보답받지 못하고 사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에 보답할 줄도 모르고 늘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얻어가려고만 하는, 늘 축복만 달라고 하는, 그러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부모에게 못된 행동을 하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며 우리를 감싸주시며 새로운 은혜 받을 기회, 은혜를 보답할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쓰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의 지난 모든 삶, 우리가 걸어온 모든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서 교회에 온 것,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내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집, 또 우리의 회사, 우리의 차,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잘나서 나라가 번성한 것도, 히스기야가 노력해서 15년을 더 산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한 일이 더 커지면, 나를 더 크게 보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을 기회도 놓치지 않아야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할 기회도, 나눌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 그것을 나누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신 기회를 선용하였더라면 이 실수와 실패가 과연 히스기야만의 일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애와 비할 데 없이 깊은 구주의 사랑에 대한 귀중한 이야기들을 말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살게 하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저희 교회에 안식일마다 먼 곳으로부터 자원하여 방문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충성스럽게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충성스러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올바로 활용한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더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나누며 베푸며 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4분 동안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혼자 계신 분이 없도록 두 분씩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저런 어른들한테 저런 병이 생길 줄 누가 알았어요. 항암 치료 받고